농부가 곡식을 기르는 농사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농사가 시작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씨를 뿌리는 이유는 또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도 물론 농부가 할 일이 많지만 가장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곡식이 잘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이 햇빛과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심는 거나 거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뿌리는 거하고 거두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거두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농사일은 뿌리는 것이 먼저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거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거둔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셨고 또 하셨던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냥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떤 수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때 뿌리는 것은 내가 거둔 것 가지고 뿌리지 않습니까? 이 농부들이 종자를 여러 곡식 중에서 종자를 골라서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다시 뿌리는 일을 하듯이 우리도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에 거둘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거두는 것과 뿌리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앞부분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거두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거두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행해 주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수고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이며 또 노래입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은 돌아가라, 이스라엘 포로들은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유대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말씀했던 대로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 4절부터는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뭔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인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기들이 시온 땅에 막상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그곳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변 이방 민족들이 자꾸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자기 동족들이 좀 많이 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들이 뭔가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들이 하는 일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포로들을 다시 우리처럼 좀 다시 돌아오게, 특별히 남방의 시내들 같이, 여기서 남방의 신이라는 것은 이 건조한 땅에 이 비가 내리면 막 골짜기에 막 홍수가 지듯이 물이 막 이렇게 차올라오고 흘러가는데,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또 다시 은혜가 나타나서 포로들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농부는 소망 가운데 기쁘지는 않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기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물로써 씨를 뿌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눈물로써 왜 씨를 뿌려야 되는가?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겠는데 왜 눈물을 가지고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시온으로 왔을 때 여건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큰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대를 쌓을 때, 기초를 이렇게 이미 팠을 때, 처음에 이렇게 기초되는 돌을 쌓았을 때 그것을 봤던 이 노인들,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이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을, 큰 걸 봤던 노인들이 다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이 초라하게 보인 이 성전조차도 쉽게 완공하지를 못했어요. 시온으로 돌아와가지고 22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는 거예요. 22년이 지나서야 성전을 완공했다니까요. 네. 솔로몬 성전, 이 큰 성전도 그때는 국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7년 만에 다 지었는데, 이건 22년 동안 그 조그마한 성전 하나 제대로 못 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포로들이 좀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1차 기회한 때는 5만 명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5만 명이라도 돌아온 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나라를 만들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나중에 되긴 됐는데 언제 됐냐 그러면 2차 기환이 시온으로 돌아온 다음에 79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도 한 177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다른 포도들도 좀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것이 거의 79년이나 지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여기 14년 후에 여기 3차 귀환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래도 이 7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되고 그래도 괜찮게 살았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성실하고 또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말씀이 있어서 아주 잘 사는 민족인데, 이 시온 땅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남방의 그러한 시냇물처럼 우리의 포로들을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은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 우리 상황을 보면 됩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생활을 몇 년 했죠? 1910년부터 해가지고 45년이니까 거의 36년 동안 일제 밑에서 식민지 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194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민족이 해방됐습니다. 그때 우리 이미 대한제국 사람들이 여기만 목이 쉬어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는 저기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물러가니까 이제 이 나라를,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자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일제 식민지 밑에서 이렇게 남의 밑에서만 일하다가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소련이 또 내려와가지고 남북으로 또 이렇게 막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완전히 황폐화됐던 것입니다. 해방됐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기뻐했는데, 해방 이후에 그 기간 한 10년, 20년 가까이는 어찌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보다도 더 어렵게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황폐함이 온 나라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제 약 한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온 결과 지금 한국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번영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가 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역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다시 어려움을 당해서 옛날 일본 식민지 때나 또 6.25 전쟁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담임으로 있을 때 교회 표어가 뭐였냐 그러면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게 거두는 복을 누리자였습니다. 그것도 한 3년 정도를 계속 이걸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미 경제적인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있는 분들만 보다가 이제 그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두는 복을 누리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기술도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한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잘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은혜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는 것도 앞선 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마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듯이 육적인 삶도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두는 복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기뻐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몇 분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이렇게 맛보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 헌금과 11조가 늘어나서 교회 빚도 좀 갚고 어느 정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베풀어 주신 은혜고, 또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이렇게 돌려보내실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여기 서프라이즈라고, 서프라이즈 인 파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깜짝 이렇게 남을 이렇게 놀랍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누군가가 며칠 동안 또 잘 준비하고 수고를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서프라이즈 파티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이렇게 여기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또 정말로 서프라이즈 하면은 자기도 서프라이즈 하면서 깜짝 놀래야 되는 것이지, 서프라이즈 했는데 별로 안 놀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걸 준비한 사람들도 이렇게 맥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많이 안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듯이, 또 이렇게 친구들이 어떤 생일 맞이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정말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거두는 그러한 거둠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 되고 또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딱 절반입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의 한 절반 정도의 그러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이 반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좋아졌긴 좋아졌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이렇게 책임지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일부분을 좋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셨지만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었던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큰 은혜지만, 이제 시온으로 돌아왔다면 시온에서 해야 될 일이 무궁무궁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다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직장이 없는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뭐 열심히 수고하든지 어쨌든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요즘에는 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취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취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취업하면 취업하니 새로운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취업하기 전보다도 더 많아요. 취업하기 전에는 시험 준비만 하면 되는데 취업하고 나면은 자기가 관리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더 붙잡아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취업을 했으니까, 또 결혼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했으니까, 아, 난 너무 좋다. 어떤 여기 목사님은 이제 뭐 교회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교회 건물도 짓고 이렇게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거두기만 하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만일 커졌다면 이제 이전보다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더 많은 시스템과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지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흑인 우리 해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들 입장에 있어서 정말 흑인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서 그들도 그걸 원했고, 또 주변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흑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링컨이 앞장서서 흑인 해방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 해방을 선언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여기 남북 전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황폐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인이 해방이 됐으면 다 된 겁니까? 해방을 맞은 흑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해방된 그 다음 날부터 자기들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직장과 연관해가지고 훈련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디서 직장을 구합니까? 땅을 얻어야 되는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맨몸밖에 없는 거예요. 흑인 입장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나중에는 다시 옛날 주인에게,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주인이지만 찾아가가지고 나 좀 이렇게 먹을 것 좀 얻도록 해주세요. 내가 다시 당신한테 여기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간 흑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됐지만 좋았지만 정말로 흑인들이 백인들처럼 이렇게 자기들도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때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흑인 중에서 대통령이 언제, 여기 몇 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145년이나 걸렸습니다. 145년이 걸린 지금도 여전히 흑인들은 많은 면에서 또 차별을 또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좋지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반입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은 너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많고 죄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흑인이 해방됐지만 아직까지 여건은
흑인들에게는 하나도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회 시스템이나 국가 시스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춰진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정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자유롭게 풍성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다가 바로 그 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 그래서 아팠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가난했던 우리 성도가 부자가 되고 또 잘 이렇게 승진 못했던 분이 승진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열심히 나왔던 교회를 이제는 잘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이렇게 슬슬 피하고 죄종을 피하고 교회하고 멀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게.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이제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면 이제는 이 결정해야 될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자기를 더 위태롭게 하고자 자기를 찾아오는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 훨씬 더 많고 병들 때보다도 건강할 때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눈물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옛날 상태보다 더 못하게,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참 걱정을 하면서 참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만일 그것이 주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멀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왜 큰 축복을 안 주냐 그러면 그것을 주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집을 못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붙잡고 있었던 사람한테 시집 막상 가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저기 집 사고 이런 데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시편 120편처럼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면 그 큰 복을 내가 잘 유지하는 것이 내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면서 또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의지하면 결국은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좀 힘들게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 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잘 되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뭔가 더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거두는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거두는 기쁨이 우리에게 크면 큰 것만큼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은 은혜를 받았으면 사실은 적은 거 관리하기는 쉽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릴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씨를 뿌리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넓은 땅이 주어지고 많은 이렇게 종자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넓은 땅에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나중에는 이 큰 땅이 황폐해지면 이게 나중에 이게 다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곡식들이 다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두는 기쁨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됩니다.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더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또 다시 그 축복을 위해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이렇게 큰 정말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고, 해방도 은혜로 받고, 병고침도 은혜로 받고, 물질도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받은 걸 우리가 의지하고 받은 것을 믿고 받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살다가 우리가 더 많은 환난과 고통과 또 슬픔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은혜 주신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걸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눈물로 다시금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붙잡고자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거두는 복과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항상 이루어져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복이 차고 넘쳐서 복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